매주 나가는 진도를 따라서 마가복음 14장 1절로 9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구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구절 읽고 9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내용은 저희들에게 매우 익숙한 그와 같은 내용이고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별로 어렵지 않은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자, 1절과 2절 보시면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이제 무교절이고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그와 같은 날이 이제 임박했음을 시기적으로 이제 임박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이렇게 시기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이제 한 6월절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니까 이제 며칠 앞두고 그 다음에 장소는 베다니 같으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는 안식일 날 가기에 알맞은 거리라 하는 정도. 그러니까 그 지역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이제 2km도 채 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지역입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한 여자가 이제 매우 값진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것을 깨뜨려서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이제 부었다는 거죠. 이제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서 이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 비싼 향유를 왜 저렇게 허비를 하는가? 그것을 팔게 되면 300데나리온 이상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 해당이 되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노동자의 1년치 연봉 정도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오늘날의 감각으로 하면 4-5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단숨에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소비해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허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행위를 한 여자에 대해서 아니 그 값싼 향유를 왜 그렇게 허비하냐 하면서 이제 책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여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 이제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여자가 한 행위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 평가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나의 장사를 미리 준비한 거다. 그래서 이 여자가 한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이 행위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의미와 연관해서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로는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천하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이 여자가 행한 것을 말하여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이 여자가 행한 행위에 대한 정말 높은 그런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행한 이 일을 이제 복음과 연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9절에 대한 의미를 조금은 더 깊이 마음에 두고 함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이 장소는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이 시몬이 나았다, 지금 병 가운데 있다 이런 것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나병에 문득병에 걸렸다가 이제 나은 이제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인 것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제 함께 사람들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시몬이 예수님을 그 식사 자리에 이렇게 초청했던 것을 보게 되면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과장된 그런 생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사실이라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이 장면 속에서 은혜의 풍성함이 지금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정말 그 나병 환자였었고 이런 그 시몬의 집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그런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한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놀라운 일이고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던 이와 같은 시기에 그 예수님을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그냥 단순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양자의 배경 속에서는 그 예수님의 심을 향한 이 은혜가 담겨져 있고 또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런 마음으로 초청했던 그 시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여자가 등장이 됩니다. 이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는데 여기 이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뜨렸다고 했잖아요. 당시에 그 옥합을 사용할 때는 정말 특별한 경우에 그리고 그 옥합에 그 병도 주둥이란 말 쓰죠. 아주 그 작은 그 구멍이기 때문에 이 옥합을 기울였을 때 그 향유가 이렇게 쏟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량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향수병 사용할 때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서 그것도 아주 소량으로서 아껴가면서 사용하는 그것이 당시에 그 향유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있어가지고는 이 옥합을 그 예수님께 그렇게 그 떨어뜨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냥 그 옥합 자체를 그 이렇게 가느다랗게 되어져 있는 그 주둥이를 아예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그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옥합이 더 이상 옥합병에 남겨놓을 필요가 없이 보통적으로 한다면은 그 옥합병에 옥합을 부으면 그 향유를 부으면서도 계산할 거예요. 이 정도 하면은 이제 얼마만큼 이렇게 향유가 이렇게 소모됐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옥합을 사용을 할 거라고요. 근데 그녀는 옥합을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더 이상 이 옥합은 그 내가 소유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냥 그 옥합 병을 그냥 아예 주둥이를 이렇게 깨뜨려서 그 옥합을 예수님께 머리에 그냥 쏟았습니다. 그 모습을 이제 보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첫 번째로 그 4절 보시게 되면 그 모습을 보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서로 깜짝 놀래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 값비싼 향유를 저렇게 허비해서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은 그것은 허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비로 생각을 했어요. 허비라고 하는 그 사전적 그 의미는 우리가 그렇게 그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요, 그냥 그 무가치하는 느껴지는 것에 어떤 것을 써버리는 것을 허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그 복음서에서 어떤 장면에서 이제 이와 같은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 하면은요, 그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여 할 때 쓰는 표현이 바로 허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의미로 설명을 하면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될 때 그 본래적인 가치로 느껴지는 것보다도 더 이상 그냥 그 소비를 하게 될 때, 값을 지불하게 될 때 그것을 허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니 그 향유를 왜 그렇게 사용을 하지? 정말 필요했다면 그냥 소량의 한 방울 떨어뜨려서 그렇게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향유인데 그냥 옥합을 깨뜨려서 단숨에 부어버리니까. 근데 이 여인에게 있어가지고는요, 그 향유를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여인에게, 이 여자에게 있어서 그 지금 향유를 부은 그 대상은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를 내면서 허비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은요, 딱 머릿속에 계산적인 생각이 딱 들어옵니다. 저 향유
팔게 되면 300데나리온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향료인데, 그래서 계산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또 어떤 일에 관계하게 될 때 계산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는 관계가 있고 그렇지 않은 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화를 내면서 계산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명분이 있었어요. 그 명분은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고귀하게 포장된 명분이에요. 뭐죠?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이 그들의 명분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이 사람들의 세 가지 모습. 첫 번째로 허비라고 생각했던 거. 두 번째로 딱 계산적인 이런 생각을 딱 했다는 거. 세 번째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던 이면에는 정말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거. 이 세 가지 모습을 찾아보게 됩니다. 예. 묵동교회 재원이 누구죠? 예, 저희 사이입니다. 예. 아무도 이 달분은 없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제일 유명한 분은 우리 하철 경제님 사이지만, 그래도 재원은 저희 사이예요. 예. 그런데 저희 사위와 딸이 행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어떤 모습을 제가 봤냐 하면은요,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 제 마음 가운데 저 지금 허비하고 있는 것 아니야? 두 번째로, 저렇게 하려면은 돈이 지금 몇십만이 들어갈 텐데. 세 번째로는요, 아니 그 돈이 가지면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이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사위와 딸은 아랑곳 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모두 허비해서 안달난 사람들 같고, 돈이 그냥 어디에 그냥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 같고, 속 보면은 그냥 속병 강정 같은데, 그런데 앞뒤 계산도 없이 쓰는 것 같고, 저렇게 생활해도 되는 거야?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사위와 딸이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은요, 이건 계산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무엇이 이끄는 관계죠?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서 나타나는 행위는 허비로 나타나게 되고, 계산적이지 아니하고 그냥 못 주어서 그냥 조금 떨어뜨리는 것은 이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냥 옥합 주둥이를 그냥 확 깨뜨려서 그냥 붓는 거예요. 아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거 나중에 돈 아꼈다가 이렇게 쓰면 좋을 때 그런 거 없어요. 또 그때는 또 그때 일이고. 왜?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 여자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허비하고 싶은 분이시고, 계산으로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분이시고, 그리고
앞뒤 이렇게 재고 그럴 뿐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느 때 제일 행복하냐? 정말 내 모든 것을 허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는 거. 계산적이지 않은 그런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는 거. 그런 관계가 내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아마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그릴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어떤 성도나 누구를 생각하게 되면 계산하지 않고 그냥 주고 싶고 주면서 행복하고, 다른데 이렇게 쓸만한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건 그때인 것이고, 지금 그냥 그를 향해서 이렇게 허비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없다면 그것이 서글픈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어디에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요, 성경에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했잖아요. 주의 만찬은 뭐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막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만찬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 주셨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주의 만찬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예배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주의 만찬 자체는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게 주의 만찬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행하셨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게 주의 만찬이라고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가 나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 마음 안에서 그 주님을 향해서 나타나는 그 반응이 있잖아요. 입술에 말이 있고 마음에 고백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의 행위가 있고,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주의 만찬이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드림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그분 앞에 내 자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로서, 감사로, 찬양으로, 드림으로. 지금 이 여자가 주님께 행한 이 행위는 주님을 향기롭게 하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은 은혜잖아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얘기할 때 은혜를 그냥 공짜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은혜가 공짜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그 은혜를 획득하기 위해서 나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구원이 우리에게 그냥 공짜 개념의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건 공짜로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요. 은혜는요, 공짜가 아니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값이 지불됨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다만 내가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쪽에서 값을 지불한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함으로써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럴 때 부모가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 때 자녀의 노력에 의해서 어떤 것을 획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부모의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자녀를 향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은혜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는 쪽에서는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걸로 끝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마음을 생각할 줄 알고 나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것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자녀들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그 부모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반응해서 부모를 향해서 다시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녀에 대해서는 계산 없는 이런 은혜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왜 우리의 부모에 대해서는 계산을 합니까? 용돈 조금 이렇게 들으면서 계산하게 되고 어떤 것 좀 하면서도 그것이 계산하게 되고 조금 더 하면 허비처럼 생각되고 이거 다른 데 이렇게 쓸 때도 많은데 하면서 명분 생각해서 마땅히 공경해야 될 것에 대해서 그냥 디스카운트하고 그게 고르반이 그런 거잖아요. 은혜가 반응돼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많은 좋은 명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 명분이 앞서지 않잖아요. 그냥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잖아요. 허비를 못해서 안 달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섬겨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뭘 얘기하고 하느냐 하면은요, 계산적이고 계약적인 관계가 아니라 법적인 이런 관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랑이 중심이 되어지는 이런 관계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다 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형제라고 부르고 있고 자매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형제는 이 급한 때까지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이고 자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것이 무너져 있고 계산적인 관계로 타락해 있는 것이 이런 것이 문제인 거예요. 언제 붙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인데요. 그때 지금보다 사는 형편이 다 어려웠어요. 그럴 때 이제 그 청년 캠프가 있었는데요. 그 캠프 참석하려면 회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다들 형편이 어려우니까 어떤 형제가 캠프에 참석을 하려고 어렵게 회비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형제가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 캠프에 정말 참석하고 싶은 그 캠프인데 나보다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이 형제가 그 캠프에 참석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요. 그 준비한 그 회비를요. 그냥 그 형제한테 그냥 주는 거예요. 실제 일입니다. 계산하는 게 없어요. 형제구나. 그것이 형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구절을 한 구절 보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보겠습니다. 응? 1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2024년 묵동교회 표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자라고 하는 표어인 것 아시죠? 그런데 그 밑에 보게 되면은 그 주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자 그 밑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후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디모데후서 1장에 이렇게 손 놓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을 아는 데 있어 가지고 정말 꼭 알아야 될 소중한 단어가 있다면 그건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디모데후서 1장 찾았는데 그 2장 1절 보시게 되면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맺어진 이 관계는요, 정말 끈끈한 관계입니다. 정말 강한 관계예요.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 죽음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사랑이 배경이 되어져서 은혜로 나타난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가끔씩 교회 열심으로 보여줬던 성도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은데 그냥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다른 모임으로 가기도 하고 그런 것을 경험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데,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데, 이 문제가 그거보다 더 큰 것일까? 그런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그 죽음의 자리로, 그 수치의 자리로, 어떤 수치를 당했죠? 그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수치를 당할 때 그 수치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예수님이 당한 수치보다? 네가 그리스도냐? 알아맞혀봐. 뺨 때리고 조롱하고 침 뱉고, 그분이 창조주이신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잖아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면 그 관계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그냥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으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으로 죽어갈 수 있는 그런 관계잖아요. 아, 은혜의 관계가 너무 약해져 있구나. 다시 디모데후서 1장으로 돌아와서 12절에서요. 우리가 주님을 섬겨갈 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금년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아는 사람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될 때 내가 어떤 사람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있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맺어진 알미 있습니다. 그걸 굳이 제가 원어적으로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알지만 정말 부모의 마음을 알고 있고 그 은혜를 알고 있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자 할 때 성경에 어느 구절에 어떤 말씀이 있고 그것은 이런 뜻이고 뭐 그런 거 알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암과는 별개로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시고 그게 아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게 될 때 내적으로 그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피상적인 이런 알면 정말 어떤 문제가 딱 부딪혀 오게 되면 그냥 허상에 불과해요. 나에게 아무런 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어떤 문제 앞에서 그냥 딱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는 거라고요. 왜? 진짜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리고 그분을 알게 되면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평강을 가질 수가 있는 거라고요.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들에 직면하게 될 때도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고. 왜?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신 것은 나에게 이걸 통해서도 값진 무언가를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거다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라고 얘기했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요,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진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드림이나 자세는요, 계산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허비라고 볼 때 우리에게는요, 그냥 허비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많은 명분이 있지만 그 명분보다도 그 명분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께 부은 기사는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요한복음 12장, 누가복음 7장, 마가복음 14장.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같은 일이라고 그렇게 분별합니다. 누가복음 7장의 내용만 다른 상황이라고 분별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그냥 눈으로 그냥 쭉 그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이 여자가 누군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자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향유를 깨뜨려서 부은 이 여자는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시간 때문에 안 찾겠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마리아는 막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정말 주님을 알고자 하는 모습으로 마리아는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데 마리아가 돕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막 마음에 불평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용납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막 왜 그거 그냥 그대로 둡니까? 와서 나를 좀 도우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게 마르다입니다. 물론 마르다의 봉사가 같이 절하고 싶은 마음이 제가 없어요. 그 마르다의 봉사는 소중한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요, 활동보다도 먼저 와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알음을 통해서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이것을 주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헌신이고 봉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요, 계산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보기에는 허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옥합을 그냥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둥이를 깨뜨려서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명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은요. 교회 생활, 성도를 대할 때, 우리가 봉사할 때,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에 있어서 어떤 생각합니까? 계산합니까? 나는 이만큼 봉사하는데 왜 저 성도는 저만큼 봉사하고 나는 이만큼 하고, 그런 마음이 지배합니까? 뭐든지 그래요. 사랑을 따라 행하면요, 그 수고를 하면서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계산하면서요, 그러면 기쁨 없습니다. 이 마인드 바뀌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행복하지 않아요. 이 관계가, 사랑의 관계, 사랑으로 시작되는 은혜로 나타나는 행위로 바뀌지 않으면요, 행복한 관계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세계 복음서에서는 똑같은 사건이라면 누가복음 7장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다른 상황입니다. 향유 부은 내용은 시몬이란 말도 똑같지만 다른 상황이에요. 양해를 구하고 오늘 제가 조금 더 시간을 사용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해서 이제 식사를 대접을 했어요. 근데 그 동네에 정말 죄가 많았던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 곁에 서서 울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바리새인 생각합니다. 이분이 지금 정말 선지자가 맞다면 지금 자기한테 이렇게 접촉하는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 줄 알 텐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 사람한테는 500데나리온을 빌려줬고 한 사람한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줬는데 이제 그 돈을 빌려간 사람이 갚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사정을 알고서 은혜로 그냥 그 빚을 다 탕감을 해줬어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두 사람. 자, 누가 더 감사할까요? 똑같이 탕감 받았잖아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도 탕감 받았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도 다 탕감 받았어요. 근데 누가 더 감사할까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럼 뭘 얘기를 해주죠? 자기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내가 정말 그분 앞에서 어떤 자인지를 아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은 그분의 은혜를 정말 크게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더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감사를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정말 그 소중한 부인 그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44절, 45절.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3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47절.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요,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런 행위로 이끌었냐 하면은요, 은혜가, 그 은혜가 지금 이어왔던 행위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그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계산이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이 이끄는 거예요. 그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가 이런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그렇게 계산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도 나는, 바리새인은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식사자리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자리에 초대했다는 것은요, 이건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기까지 이 바리새인은 얼마나 계산했겠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바리새인인 내가 예수님을 초청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얼마나 큰 지금 시혜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이익에 지배하고 있지 않았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후서 8장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은 연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8장과 9장은 그 연보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연보를요,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8장 1절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4절요,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6절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9절요,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9절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분은 부요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난하게 된 그 자리를 취함으로써 누구를 부요케 했어요? 우리를 부요케 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복음인 거예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서 우리를 의인의 자리로 우리를 올려주신 거잖아요. 이게 복음인 거잖아요. 지금 고린도서 8장이 지금 복음을 얘기하는 자리입니까? 성도를 향한 연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추진위원들이 장소도 알아보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한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배당을 위해서 생각을 하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계산적인 마음이 딱 들어왔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장로들은 얼마씩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일요일한 분들은 또 이렇게 좀 그래도 조금 더 여유가 있다고 뭐 여유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젠가 한 번만
예배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돈 얘기를 좀 해야 되겠구나. 우리 가지고 있는 재산의 11조 하면 우리 예배당 가질 수 있다. 남을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10분의 1은 예배당에서 생활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다윗을 생각하면서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그 마음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계산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마음 제가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건 얘기하고 싶냐 하면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고린도서 8장 찾아봤는데 9장 찾아보겠습니다. 나중에 9장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장 5절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편리한 줄 생각하노니. 고린도 성도들에게 정말 예루살렘 성도들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알리고 미리 연보에 대해서 말하고 마음으로 작정하게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근데 8절에서 그걸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산적인 것은 제가 내려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이 문제를 두고 마음에 기도할 필요가 있고 마음에 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정한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그렇게 행하도록 권면할 필요가 있구나. 지금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한 거잖아요. 제가 연보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봉사나 어떤 일에 시간을 우리가 들임에 있어서나 맞아.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끄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 곳에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것을 말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고 은혜는 우리의 삶을 가장 고귀한 관계로 이끌고 가장 고귀한 삶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람들은 이 여자를 책망했지만 허비라고 생각했지만 알아주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은 이 여자가 행한 것을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고귀한 것으로 그렇게 아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주님 앞에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